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실히 순종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은 먼저 떠나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익숙했던 고향, 가족, 친구, 그리고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떠나 어디가 될지 모를 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가거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다 버리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선 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의 아내 사라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번이나 아들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자꾸 더 들어가고 얼마나 이들이 아들을 간절히 바랬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는 안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라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대가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계속 기다린 덕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되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아들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생겨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멋지고 환상적인 약속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아들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사라가 임신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니면서 얼마나 기뻐서 자랑했을까 싶어요. 이보다 더 기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그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50이 넘어서 결혼을 하셨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몇 차례 인공수정을 통해서 정말 간신히 임신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든지 온 동네방네 다 연락을 하고 자랑을 하시든지 참 팔불출처럼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자녀를 낳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늘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선배 목사님도 작년 가을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어간에 이제 새로운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지에서 또 사역해야지, 밤에 애기 우니까 잠도 못 자고 애기 돌봐야 되겠지, 힘들어 죽겠다고 아들을 낳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살이 쏙 빠졌더라고요. 안 그래도 빼빼 마른 분이었는데 더 말라가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대학 들어갈 때 되면 나는 은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그런 이야기도 하셔요. 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이 새로운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정말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라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년을 아들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가졌더니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말년을 보내면 됩니다. 더 부귀영화를 누릴 일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아들을 낳고 이제야 정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삶은 위기의 한가운데에 처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이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아침에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정확하게 50km가 되더라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딱 50분 걸립니다. 평소에 50분 걸리는데 자, 이 50분 만에 온다는 건 뭡니까? 도로가 막히지 않고 중간에 사고가 없고 도로 중간에 공사하는 거나 그런 것이 없을 때 일입니다. 작년에 하루는 교회를 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예배 시간 5분 전에 간신히 교회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막히기도 하고 신호에 걸리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야만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한 최적의 상태를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이다. 정상의 삶이라는 것은 기복도 없고 상승과 하강이 없는 그런 평탄한 삶이 아니고요. 이 롤러코스터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360도 회전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평안한 잔잔한 강물 같은 것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급강하하기도 하고 360도 돌기도 하고 또 울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결국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롤러코스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관문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너의 아들 이삭 그러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야살의 책이라는 그 책이 있죠. 여호수아 10장과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오죠. 그 야살의 책이 지금 출판된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야살의 책은 아니고요. 그냥 옛날 그 유대인들과 그 유대 전성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이것이 야살의 책이다 하고 소위 말하면 새롭게 창작한 그런 책이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해 보면 재미있는 그런 책이기는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부분을 재미있게 묘사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제 이삭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자질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만 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주의 말씀을 정말 잘 따랐는데,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 생기자 이제 더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들만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가 하고 보고자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많이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엄마 사라는 이삭을 얼마나 아꼈을까요? 아들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크지 않습니까? 야살의 책에는 또 사라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차마 아들을 내가 번제로 드리러 간다라고 사라에게 말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다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이삭을 따로 데리고 밤새도록 너는 아버지를 따라갈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저런 건 하지 말고 그런 온갖 당부를 다 하면서 밤새 울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 이삭에 대한 애정이 과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개인과 가문의 희망과 꿈은 오직 장남에게 달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을 포기하라는 건 그 가문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성으로 인하여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장자를 바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레위인이나 성막 봉사나 또 제사장에게 속전을 내는 것으로 대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직접 진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기의 가나안에는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바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본문이 나와요. 이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자기의 자식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던 희생제물로 바치던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했던 것은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못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사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잡아드리기 위해 칼을 건네려 꽂으려는 그 순간까지 해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답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미래에 대한 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산으로 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방법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삭을 일으켜 살리실 분이라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사흘씩이나 걸리는 거리로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이었다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좀 중요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앞으로 해야 할 그 일들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서 공포와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정말이지 혼란스러웠겠죠.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 이삭을 설득해서 희생제물로 바칠까? 고분고분하게 저놈을 내가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바치라고 하면 아무 정신없이 그냥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실행하면 됩니다. 아마 그러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3일 동안 그 길을 가는 길에서 사탄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게 주었는데 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너 잘 한번 생각해봐. 아니,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고 왜 또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 이거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오는 말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유혹이 아브라함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탄은 아브라함이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속삭였을 겁니다. 키어르케고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러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신학이란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사례에 맞지 않고 여태껏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네가 이 걸어가고 있는 이 살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너 준비된 양을 보긴 했니? 아마 너희 아버지가 너를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는 걸 거야. 그러니 너의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 너의 이 젊음을 지금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축복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설마 네가 죽으면 되겠니? 그런 사탄의 유혹이 이 이삭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저런 모습으로 사탄이 그들을 계속해서 유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저런 유혹을 다 이기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짜로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정말로 있었을까요?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무런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들 이삭을 잡아서 끈으로 묶어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정말 이 칼로 그에게 내려 꽂아야 할까요? 아니면 찌르는 척만 하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 거니까 내가 찌르는 척만 해볼까? 가슴 근처까지만 칼을 가지고 가볼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찌르는 폰만 딱 잡아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실까? 그러면서 폰만 잡으면 될까요? 영어 속담 중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정치권에서 자주 하는 말인 것 같던데요. 큰 의미에서는 다 타당하고 좋은 말이지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부분 속에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그 무언가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디테일에 강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다 챙겨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이 복받게 해주겠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고 아주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 따져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았나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이들은 이미 늙어서 아이를 가질 소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듣기에 참 민망한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이를 갖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테일에 아주 강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드는 그 순간까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지만 주님은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칼로 찌르려는 그냥 폰만 잡은 것이 아니라 진짜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 대신에 준비해 두신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셨다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큰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 필요를 아주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적절하게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은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삶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보면 꼭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렵고 잘못된 길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꼭 이루어져야 할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테스트하는 것은 좀 너무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잔인하고 난폭한 행동을 해도 괜찮은 것일까? 정강훈은 자기에게 말 안 된다고 교인들에게 대가리 박아 이렇게 말하고 그러던데요. 자, 그런다고 진짜 머리 박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래도 되는 것일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말씀일까? 신앙이란 이렇게 원래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하시는 건 아브라함이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서 우리 아들이 영재반을 위해서 시험 보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영재반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시험을 보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반에 들어가려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아예 테스트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은 칭찬이고 특권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볼 만한 능력이 되니까 그 시험을 볼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 없이 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결정과 한계를 모릅니다.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요, 마치 핑크빛, 아주 그런 꿈만 꾸며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무결점에 무오류고 절대 잘못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언론에서 엄청나게 띄워주던 한 정치인이 있었죠. 대통령 후보까지 출마했습니다. 그런데 고생 없이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뭘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맞다고 우겨요.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도 겪고 실패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는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온전한 동기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과 그분이 베푸시는 어떤 무엇인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것이 소망의 동기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유익과 소망은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그 아들 때문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없어도 아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거나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시험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양을 대신 준비해 주셨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양으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어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독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절하게 씨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길은 없냐고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해서 갈보리 산길을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시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출렁이고 돌 때도 있고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질 때도 있지만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궤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도 순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길처럼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